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인 자 중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생명의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6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의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해요. 진짜 죽음은 끝난 것일까요? 자기가 죽어서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말합니다. 불교에 많은 도를
깨달았던 스님들이 모두가 다 죽는 순간에 이런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모든 것이 무로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평생을 돌을 닦았고 평생을 부처에게 절했던 그들이 죽으면서 아무것도 없었다. 이 한마디 남기고 사람이 죽습니다. 유명한 많은 스님들 중에 경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평생 돌을 닦고 평생 부처 앞에 절했던 그 사람이 돌을 터득하기 위해서 자기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의 스승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영원히 영생을 할런지 다시 환생을 하든지 나도 사실은 의문이다. 나도 사실은 알 수 없다. 여러분, 왜 그 깊은 산에서 돌을 닦고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진리를 깨우치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의 인생이 죽으면서 나도 몰라. 불교에서 환생한다고 나도 몰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 주일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마지막 유언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죽지만 다음 세상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대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을 지니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사는가? 나는 죽고 나서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인가? 내 생명이 살아있을 때 진짜 믿음을 지니고 살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너는 어렵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도 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성경에는 함께 나와요. 다윗은 자기 평생을 임종을 두고 다음 세대의 왕으로 물려주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명령을 지키라. 너는 그 말씀의 길로 행하라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간절히 유언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길을 살아라.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애비가 평생 여호와의 길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너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백성들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전부가 다 우상을 섬기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 모세도 마찬가지.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라. 여호수아도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마지막에 그 자녀들과 그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너는 여호와의 길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자식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남겨두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으로 번역되고 온 세상에 거의 언어가 있는 나라는 다 성경으로 번역하게 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 해도 아무리 대작가가 썼다고 해도 온 세계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서 출간되는 책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만 이 세상이 어디든지 아프리카든지 유럽이든지 언어가 다르든지 다 성경을 자기들 언어로 기록해서 보존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거기에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녀들과 가정들과 그 후손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라고 간절히 부탁했을까요? 자, 내가 임종을 맞이할 때,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자식들이 만일 나의 유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예비가 어디에다가 금을 보관해뒀어. 은행에 얼마를 넣어놨다. 너희들 싸우지 말고 똑같이 나눠서 잘 살아라. 이러고 죽는 아버지.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는 부모가 대단합니까? 마지막에 자식들 앞에 네 어미가 네 아비가 지켰던 믿음을 너희들이 지키며 예수를 믿고 살라고 난 하늘나라 간다. 나 저기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무섭지 않았고 탄식하지 않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 천사가 나를 데려온다고 왜 그런 말을 남길까요? 왜 자식들에게 간곡히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봐서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었구나, 천국이 있었네, 내가 그때 믿을 걸. 우리 목사님 그렇게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할 때 나 우습게 여겼는데 내가 끝나고 보니 지옥에 떨어진 거야.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는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믿어야 되고 지금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진짜 말세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강팍한지 아십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식들이 부모 효도할 것 같습니까? 자기들도 다 바빠요.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들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 깨진, 가정도 깨지고 사랑도 깨진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 내 안에 생겨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엄청난 부요함이 있고 부자가 되고 예수님께는 복을 받는 길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이 자유 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 자유가 1년 뒤에 끝나는 자유가 아니고 100년 뒤에 끝나는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예요. 내가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없고 그보다 더 행복한 곳이 없고 그보다 더 기쁜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그래요? 천국이 정말로 있을까? 보험 넣어두듯이 예수를 한번 믿어보지. 혹시 내가 죽어서 천국이 있다면 땅치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믿는 척하고 살겠는가? 주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당신 미쳤어? 너 지금 귀신에 들렸구나. 정신 나갔다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 속에는요 엄청난 가장 위대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고 도대체 당신은 뭔데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해? 아브라함도 죽었잖아. 선지자들도 다 죽었잖아.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행했다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다고, 아브라함을 인도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도, 아니 도대체 당신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냐고 묻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 2019년 1900 몇 년이 할 수 있지만 약 한 2000년의 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과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그날은 거의 2000년 차이인데
여러분 20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왔던 아브라함과 내가 동행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죠. 자, 5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주님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이 세상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계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죠. 당신 나이가 아무리 많이 쳐줘도 50도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고, 아브라함을 인도했다고 하냐. 그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고 내 말에 순종했고 내 명령을 따라 이삭을 바쳤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낸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나야. 아브라함이 인도한 자가 누군 줄 알아? 나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존경심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주님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육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있으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만일 이순신 장군하고 나하고 친구였다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 저한테 미친놈이라 할 거예요. 내 김유신 장군을 내가 무술을 가르쳤었어. 이성계 내 부하였어. 그러면 다 미쳤다 그러죠. 근데 20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그 전에 있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자, 이거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거든요. 삼위일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죠. 사람이 딸을 낳아도 사람이죠.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개가 태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호랑이가 태어나나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고양이가 나온 적 있나요? 아니에요.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사자가 나오고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호랑이가 나오고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커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개를 낳을 수가 없어요. 사자가 호랑이를 낳으면 안 되죠.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거죠. 이건요 수만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어디론가 숨으셨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만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뭐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섭게 분별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 손바닥만한 유대 땅에 예수님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수천 년 동안 누구를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진짜로 오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온 백성들에게 저가 바로 메시아라고 지목하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세례 요한이 사라져요. 그러면 예수가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눈속임의 마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인 그 온 동네가, 온 마을이, 온 나라가 아는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메시아인 걸 몰라서요?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냐? 정치적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어요.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고 로마를 정복하고 그 아시아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정복할 나폴레옹 같은 황제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었어요. 그러면서 언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냐고 묻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만일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때가 지났어요. 그리고 내가 끝났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다. 기분 좋죠? 근데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왜?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는 이미 왔고요. 진짜 오실 메시아는 이제 심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에요. 왜 믿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를, 내가 원하는 예수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예수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엄청난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럼 나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생명의 메시아예요. 구원의 메시아예요. 영원한 생명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진짜 자유를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속하여 주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풀어주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사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구주를 영접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살고, 그래야지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영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눈앞에 보았던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않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했던 그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게 영원한 영광과 찬양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 시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생명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하늘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씀의 길을 따르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내 삶의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